야곱의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르고 음성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름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도 아니면 길을 안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정도면 어쩌면 그렇게 피해서 이상한 길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문제가 다 있지만 그것을 푸는 방식이 얼굴이 다른 것처럼 해법도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는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는 결코 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어느 사병의 이야기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병은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10kg 구보예요. 10kg 구보. 여성들은 그 구보의 그 힘든 걸 잘 모르겠지만 이 군대 다녀온 남성들은 구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치를 떠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저도 구보 몇 번 해봤는데 나는 아주 느려가지고 그 구보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군인도 아주 그 달리기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보를 뛰고 나서 문제가 아니에요. 구보 뛰고 나면 왜 몇 등부터 몇 등까지 이렇게 좀 꼴찌 부류에 해당되는 분들은 따로 불러다가 이 정신 상태가 틀렸다 그러고 또 얼차려를 주고 체벌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구보를 뛸 때 잘 못 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뭐 상상 이상으로 크고 많습니다. 근데 이 사병이 늘 꼴찌니까 오늘도 또 구보를 안 되니까 근심 걱정이 그냥 하늘에 도달했어요. 근데 그 구보를 한참 뛰는데 큰 유혹이 앞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거의 한참 뛰어갔는데 초반에 꼴찌가 돼가지고 맨 꼴찌로 이제 가는데 앞에 팻말이 딱 있는데 한쪽은 장교가 달리는 길, 한쪽은 사병이 달리는 길. 그러니까 이 병사가 그 앞에서 쭉 장교가 달리는 길을 이렇게 딱 보니까요,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어. 그리고 저 보니까 평탄하게 보여. 그런데 이 사병이 달리는 길을 딱 봤더니 울퉁불퉁하고 여기는 말이야 돌도 있고 뭐가 있고 하면서 꼬불꼬불꼬불한데 저 끝이 뭔지 알 수가 없어. 이 병사가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맨날 꼴찌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여기 딱 보니까 장교가 달리는 길은 너무 평탄하고 좋아 보이니까 이쪽으로 갈까? 아니면 요 사병이 달리는 길을 이렇게 보니까 이건 물퉁물퉁하고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일로 그냥 계속 가야 되냐 고민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다가 뭐 맨날 꼴찌 했는데 이번에도 또 꼴찌하면 뭐 누가 뭐래. 그리고선 사병이 달리는 길로 쭉 달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갔는데 목적지에 딱 도달한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도달한 사람이 8명밖에 없어. 자기가 몇 등이 됐냐면 9등이 됐어요. 9등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오늘 10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상을 주고 뭘 주고 뭐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난생 처음 뛴뛰기를 통해서 아주 혜택을 입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1시간도 더 걸려가지고요, 사병들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처죽음이 돼서 들어왔어요.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다 뭐냐면 뜩 보니까 장교가 달리는 길이 평탄해 보이니까 전부 그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예요. 근데 이건 완전히 유혹인 겁니다. 처음에만
아스팔트 쫙 깔려 있고 어느 정도 딱 지나니까 갑자기 좁은 길이 나타나면서 오르락내리락 물속을 뛰어가고 왔던 해가지고 온갖 고생 다 하고 그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사병, 맨날 꼴찌만 하던 사병이 10등 안에 들었다고 연병장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 박수갈채 받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다 길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요. 그래도 아무리 찾는 이가 적어도요,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택해야 되고 그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에녹입니다.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어떻게 가냐? 보조를 맞춰서 손 붙잡고 걸어갔습니다.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 자리를 내줘야 동행이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요,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동행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모처럼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를 이렇게 타려고 이렇게 갔는데 버스 정류장에 섰는데 내가 보니까 두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제가 예언의 능력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언의 능력으로 그 두 젊은이는요 곧 깨질 겁니다. 왜?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뭐 이제 차 마시고 식사하면서 뭐 이렇게 걷는 거 좋아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 남자가 뭐 걷는 거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걷는 거 좋아한다고 대답을 했겠지. 그런데 이 멍청한 남자는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 걸어가지고선 그 버스 정류장에 온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아직도 체력이 넘쳐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쏙싹쏙싹하면서 뭐 얼굴에 만면에 웃음을 짓고 떠들고 있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내가 보니까 힐 높이가 한 10cm 정도는 되는 것 같대. 그걸 신고 걸어왔으니 얼마나 종아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리를 폈다 하면서 있는데 내가 그때 딱 느끼는 게 이건 곧 깨진다. 이건 곧 깨진다. 왜요? 동행이 쉬운 게 아니에요. 동행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워 보여도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요, 내 자리를 비워줘야 하나님이 나랑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비워주고 하나님과 손 붙잡고 가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봐서 아시겠지만 이 예수 믿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8차선 아스팔트 도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좁은 길이고요, 힘든 길이에요. 그 좁은 길을 하나님과 손 붙잡고 걸어가니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렵겠습니까마는 뭘 가지고 거기를 걸어가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길이 진짜 행복한 인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신앙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직면하기 싫은 현실에 부닥쳤어요. 뭐예요? 야곱이 옛날에 누굴 제일 좋아했느냐? 요셉을 좋아했어요. 근데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은 절대로 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얻어갖고 와서 다음번에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곡식을 준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자니 아들을 포기해야 되고 아들을 붙잡고 살자니 굶주려야 되고
진퇴양난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불행했느냐? 야곱이 분명히 불행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곱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피해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그 앞에 있는 창세기 42장을 읽어보면요, 야곱 마음속에는 피해의식이 있어요. 무슨 피해의식이냐? 10명의 아들들이 나를 속여먹는구나. 옛날에는 요셉 어느 날 갔다 오더니 죽었다고 그러고, 양식 구하러 애굽을 보냈더니 시므온 하나 붙잡혀 놓고 나머지 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양식 구하러 가려면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그 아들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너희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로다. 동행이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피해의식으로 가슴에 가득 찬 사람하고 인생길을 동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 거 없어요. 남편이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치면요, 그 여자는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자가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으면 뭐예요? 남자가 바깥에 나가서요, 다른 여자한테 눈도 마주치기 어렵습니다.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게 없어요. 야곱은 지금 무슨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아들들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아들들이 내 것을 빼앗아가고 있구나. 아들들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구나.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냐면요, 세상을 뭘로 보냐면 나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꼭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빼놓고 가족도 빼놓고 친구도 빼놓고 다 빼놓고 나 중심으로만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어떻게 보냐면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해롭게 하는 일들로만 보이는 겁니다. 이런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심리학 용어로 뭐라 그러냐? 성인 아동이 돼. 몸은 어른이에요. 나이는 어른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뭐냐면 맨날 삐져. 집구석에서 은퇴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뭘 안 해주면 아니 날 무시하나? 그리고 삐지는 분들 있죠. 그거 다 성인 아동이에요. 얼마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성인 아동이 6가지 유형이 있는데 뭐 여기가 심리학 강의가 아니니까 6가지 유형을 다 얘기할 건 없고요. 이 야곱은 뭐에 해당되느냐? 고독한 성인 아동이에요. 고독한 성인 아동. 뭐예요?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으니까 외톨이가 돼요. 집에서도 뭘 하면 텔레비전 혼자 봐. 엄마하고 애들은 딴 데 가서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혼자 텔레비전 봐요. 왜? 나는 스포츠 좋아하니까 이거 봐야 돼. 애들하고 애들은 음악 프로그램 좋아하고 부인은 연속극 좋아하는데 같이 볼 수가 없어. 자기 중심으로 다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요, 시므온을 1%로도 생각을 했으면 야, 빨리 가서 시므온을 데리고 와라. 빨리 가서 시므온을 데리고 와라.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뭐든지 생각하니까 시므온이 붙잡혀서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지금 나는 베냐민만 안 뺏기면 되고 저 아들들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왜 그렇게 이혼이 급증하는 줄 아십니까? 이혼은요,
다른 거 없어요. 자기가 조금 손해보고 이해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면 이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서로 자기 중심적인 그 에고가 발달되어 있는 두 인생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2대 강령,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강령이고, 두 번째 강령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뭐냐?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인이고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부모님들이고 자식들입니다.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면 고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웃과도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자리를 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피해의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해의식을 이겨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건 뭐냐면 은혜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진짜 은혜의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은혜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자녀들한테 2번 속아서 왕자의 난 2번 일어났지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자기 죽이겠다고 3,000명 군대 끌고 몇 년을 쫓아다녔죠. 외국에 가서 미친 척까지 해야 됐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피해의식이 가득 차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닐까? 네? 교회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 이거 피해의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틀림없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 오늘 부딪히고 있는 인생의 역경, 어려운 것 다 이겨내고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다윗과 같은 인생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어머님한테 들은 말씀인데, 이걸 지금 우리 아들들한테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으로서는 그 나이가 그렇게 결혼이 늦은 나이가 아니죠. 전 30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제 때는 대부분 27, 8이면 결혼을 했던 때인데, 제가 30 넘어서 장가를 들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제가 좀 늦어졌을 때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아들 주셨는데 좋은 며느리 줄 거다. 제가 생각할 땐 그건 참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근데 요즘에 저희 집 꼬락서니가 뭐냐, 저희 큰애도 그렇고 작은 애도 그렇고, 아니 거의 30이 다 됐는데 연애 한 번을 못하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그래서 지금 아주 고민 중에 있어요. 좋은 아들 주셨는데 좋은 며느리 주실 것이다. 우리 속에 아멘입니다. 우리 속에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되느냐?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해롭게 할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나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해의식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피해의식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피해의식이 있으면 절대로
좋은 은혜의 결실을 맛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요 그 어려운 역경들 이겨내고 마침내 백향목 궁에서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틀림없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확신, 그 믿음이 그 인생을 축복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느냐? 종착역 신앙을 갖게 돼요. 하나님과 언제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언제 동행하느냐? 인생 거의 마지막에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동행하는 거, 이게 종착역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짐이 많아, 인생의 짐이 많은데 이 인생의 짐을 말이죠, 기차를 탔는데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가요. 그런데 이 인생의 짐을 무릎에다가 얹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계속 가다가 나중에 다리가 저리고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부산 거의 가서 경주 지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선반 위에다가 올려놓는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종착역 신앙이 뭐냐? 야곱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은혜에 가득 차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종착역 신앙에 빠져가지고 피해의식만 가득 차가지고요, 창세기 41장부터 43장까지요 야곱이 기도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 옛날에 예수 믿었다는 흔적은 있고, 옛날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흔적은 있고, 옛날에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았다는 흔적은 있는데, 야곱이요 요셉을 잃어버린 이후부터는요 기도한 흔적이 없어요. 마음속에 뭐만 가득 차 있느냐? 피해의식만 가득 차 있는. 피해의식만 가득 차서요 아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부인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언제 손 들고 오느냐? 굶어 죽게 되니까 이제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베냐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야곱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14절에 보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무슨 얘기냐? 배고파 죽겠는데 이제 베냐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몇 장이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그 입에서 기도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말도 없었는데, 언제 이제 베냐민까지 뺏기게 되는데 굶어 죽게 되니까 베냐민을 지킬 수가 없게 되니까 그제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있어요. 이거 포기 못해요. 이거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아들을 지키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요, 이 굶주림을 해결하자니 아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써 은혜를 베푸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출발력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크고 힘들어도 언제부터 서울역에 도착해가지고 KTX 올라타자마자 짐들 다 올려놓고 옷 걸어놓고 편안하게 앉아있고 하면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부터 쫓아가냐? 처음부터 쫓아가야 돼요. 목욕탕 가끔 가시죠? 목욕탕 가면요, 옷을 벗어서 그 옷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옷장문을 탁 열면요, 그 앞에다 딱 꼭 써붙여 놓은 게 있어요. 맡기지 아니한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이렇게 돼 있어요. 맡기지 않는 귀중품, 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모처럼 어디서 얻어가지고 지갑에다가 넣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목욕탕에 들어와 있는 인간은 전부 떼도둑놈 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이거 주인한테 맡겨야죠. 그런데 나중에 안 맡겼는데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건 다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런데 목욕탕에만 그거 써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도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지 하나 글귀 써 있어요. 인생의 짐을 맡기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 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 네? 하나님께서요 다 그렇게 써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인생 짐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갈 때까지 가다가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맡기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인생 광야길 걸어가면서 너무 목이 말라. 그래서 이쪽으로도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봤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참 죽을 지경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사막길에 물이 없어서 여기서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갈이 기도해도 샘물 터져주시고요 삼손이 기도해도 샘물 터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요 그래 네가 이렇게 기도하냐? 그래서 샘물을 탁 터졌어요. 그래서 샘물을 딱 먹고 눈 떠보니까 거기서부터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마을이 또 있네. 뭐예요? 이제 사막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처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 지금 사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요 딱 하나 뭐냐면 찝차 하나 내주실 겁니다. 찝차 탁 내줘. 사륜구동. 나 그거 한번 타보고 싶어. 이 사륜구동 탁 찝차 내줬는데 찝차 뒤에 트렁크 딱 여니까요 아이스박스 이따만한 거 딱 있고 그 뚜껑 딱 여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탄산수도 들어가 있고 광천수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저것 시원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어떻게 합니까? 사륜구동으로 쏜살같이 쫙 가다가 참 목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서 탄산수 하나 탁 하나 먹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고 그리고 힘 얻으면 또 차 몰고 가는 겁니다. 종착역 신앙을 가질 것이냐, 출발력 신앙을 가질 거냐. 피해의식이 가득 찬 사람은 자기 머리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자기 경험 믿고 할 만큼 하다가 정 안 되면 하나님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인생 광야길에 사륜구동 찝차 몰고 가면서 아이스박스에서 물 꺼내 마시면서 인생길 시원하게 다가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